오늘 우리는 15장을 보게 될 건데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14장을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지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까? 14장 제일 끝에요. 압살롬과 다윗이 무엇을 맞추며 끝이 났죠? 입맞춤을 하고 끝이 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으로는 모릅니다만은 겉으로는 그래도 뭐였죠? 하회하고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왕위의 자리를요, 이렇게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형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이 계승을 하는 자,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아버지를 하회를 했지만요, 이제 압살롬은 하회를 한 것 같이 했지만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본격적인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본격적인 반역의 모습이 뭐였냐면요, 무엇이었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병거와 말을 준비했고 또 호위병을 몇 명요?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무엇을 암시하냐면요, 바로 이제 압살롬 스스로 바로 내가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 드러내고 있는 것, 내가 이제 정식적인 왕위 계승자다, 너희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열왕기 바로 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이르게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누가 또 반역을 깨하냐면요,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꿈을 꾸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아도니아도 똑같이 무엇을 준비하냐?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고요. 또 호위병 50명을 똑같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행동은 압살롬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정식적으로 내가 뭐라고요?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제 자신은 왕위 계승자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무엇을 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을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백성들의 마음은 원래 누구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요, 뺏기 시작했다는 거죠.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을 행했는지 두 가지를 보면요,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자, 재판이 이루어지면요, 그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압살롬이 빨리 일어나서 재판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어디서 왔고 하양읍에서 왔고 난 재판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이런 재판이 있어서 이 송사가 있는데 이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었다면 정말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더 정의롭게 했을 건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었으면 내가 더 정의롭게 재판을 했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폄하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재판을 폄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근히요, 바로 반감을 일으키고 불만이 쌓이게 하고 자신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정의로운 재판인가인 것을 드러내는 것. 정말 기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입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무엇을 했냐면요. 스킨십을 했어요. 스킨십. 사람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잘 이렇게 말랑말랑한 손을 내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입을 맞추었죠. 그는 왕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뻣뻣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또 입을 맞추면서 정말 자신의 왕위의 권위를 내려놓고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스킨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송사에 오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했으면 더 재판을 정의롭게 했을 건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오는 사람마다 그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빨리 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스킨십, 정말 자신이 왕자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줄 아십니까? 4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훔쳤죠. 그 마음을 훔쳤어요. 다윗에게 있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갔단 말입니까? 압살롬에게 옮겨지게 되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압살롬은 알았어요. 이제 진짜 이제 반역을 할 때가 왔다.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요. 자신이 그 술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에 다윗을 피해서 그 술에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요. 헤블론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반역을 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군대가 있으니까 헤블론으로 가서 반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서원을 했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거짓말을 하면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헤브론으로 옮겨야 된다. 반역의 발판이 되는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옮겨야 됩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종교적인 거니까, 정말 신앙적인 거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지켜야지 하면서 가라.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바로 이렇게 가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압살롬의 왕위 등극을 완전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그 압살롬의 그 계획에 몇 명이 동참을 하게 됩니까? 200명이었어요. 200명이 압살롬이 그런 반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200명은 누구냐면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200명을 모았어요. 그 모양새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라고 속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압살롬이 그런 계획을 가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12절 제 끝에 보면 반역하는 일에 어떤 백성들이 많아졌다고요? 반역하는 일이 커지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정말 대세가 누구로 기울였다는 것입니까? 압살롬에게 기울였다. 그런데 그보다 아주 중요한 일이 노란 글자로 되어 있어요. 누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 인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편에 선다고요?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년 동안 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압살롬이 저렇게 주도면밀하게 아침마다 나가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내가 했으면 더 정의롭게 재판을 했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스킨십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은요? 4년 동안 왜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이 일을 하는데도 신하들조차도 왜 압살롬이 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다윗은 과연 4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 하면요,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요. 그 정도 하면요, 다 눈치를 채야 된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윗도 몰랐고 그의 신하들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 원인은요, 오랫동안 평화 때문에 다윗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뭐해진 것 같아요?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매번 싸우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너무 평화가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느슨해졌고 그들의 신하들도 느슨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저는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몰랐을까? 계속 깊이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신하들도 눈을 멀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신하들의 눈을 멀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어디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광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다윗에게 광야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향하게 해서 다윗을 뭐 하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어쨌든 간에 4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제 반역의 깃발을 꼽을 날을 기다리면서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 반역에 참여한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이름, 최고의 전략가 있어요. 정말로 최고의 가장 무서운 것이 다윗에게 정말 무서웠던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전략을 짜잖아요. 그리고 삼국지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갈공명이 나오죠.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지금 누구 편이 되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략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길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시간 관계상 누구의 할아버지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것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기록해 놓으시고 누구의 할아버지다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 편이 되었다고요? 지금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껑충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피신합니까? 피난처를 어디가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되었다는 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결국 다윗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맨 끝에 보면 광야길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울고 또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왕도 백성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4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제사장인데요. 누굽니까? 사독과 또 누가 나오죠?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피신가는 다윗에게 이것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죠. 아주 큰 힘이 되죠. 제사장들도 그를 따르더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들도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25절, 26절에 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가져가라. 성읍으로 다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져가면 힘이 되는데 다시 가져라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은혜를 입으면 난 다시 돌아올 거고 다시 보이지 않겠냐 이야기하고요. 26절에는 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내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순복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주 뜻대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향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면서 광야로 항해할 때 그 회복이, 첫 번째 회복이 뭡니까? 다윗이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맥락과 좀 다르지만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십니까? 감람산으로 머리를 가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요, 그죠? 가시 면류관을 피를 흘리면서 갔던 그 모습이 마치 다윗의 오버랩되고 있어요. 물론 좀 맥락과는 같지 않지만 저는 오늘 또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길을 가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거든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과 함께한 자가 누가 있다는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히도벨의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른 건 큰 힘이 되었던 자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지금 31절 제 끝에 빨간 글자로 뭐라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가 치명적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장부터 한 번도 다윗이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디에서 기도가 터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눈물게 했냐? 다윗도 눈물게 했고 그 신하들도 눈물게 한 이유가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는 자로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몰아간 것 같습니까? 광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반역 이후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향할 때 두 가지 회복이 있었어요.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해졌죠. 그죠?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뭐가 회복됐습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존도 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광야에까지 몰아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새벽 기도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크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다윗이 기도했을 때 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렉 사람 후세, 파란 글자로 보이시죠? 이 사람이 또 누구와 대적할 만한 자냐면요, 아히멜렉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였어요. 그가 다윗이 기도했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었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구 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 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요, 바로 아히멜렉의 그 계략을 깨버리는 사람이 바로 후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33절 뒷부분하고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너를 끼치리라.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라.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가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분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후세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우리 편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장 전향을 시키는 거예요. 위장 전향을 시켜서 누구 편인 척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압살롬 편인 척 하면서 왕궁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신의를 얻었을 때 맨 끝에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버리는 자로 사용하게 되겠구나라는 분별력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첫 번째 누구를 보내주셨죠? 후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은 바로 왕궁으로 보내서 위장 전향을 시켜서 정말 그 압살롬 편인 척 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는 자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요. 그때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철저하게 깨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때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참 다윗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이,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과거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저 그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길 때요, 광야에서 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피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피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고 왕궁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는 왕궁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요, 이중적인 곳이에요. 극심한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 뭐냐? 바로 광야는요, 회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적은 언제냐면요, 바로 광야에서 그가 머물러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며 갔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을 때가 가장 다윗에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범죄 이후에 그 친밀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반역을 깨하는데도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신하들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다윗을 다시 광야로 몰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를 맞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요. 나에게 힘듦이 막 몰려와요. 그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광야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오라는 시그널이구나. 이 힘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자에게는요, 그 광야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광야를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께 정말 대적하는 일로 나가면요, 그게 도리어 뭐가 됩니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맞는다고 다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광야를 맞이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요, 그런데 어떤 태도로 나갔습니까? 첫 번째, 겸손히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후세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이 정말 광야 같은 그 시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성령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편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표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시편 몇 편이라고요? 3편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이야기를 듣고 1편 1절 2절을 보니까 어떠세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왕일 때는 다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뭐로 엮여진다는 거예요? 대적같이 엮여진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또 심지어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때 알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3절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다. 나의 뭐라고요? 또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라고 다윗은 그러나 상황은 이럴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리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푹 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과 환경은 이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뭐 했다고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뭡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나는 이제
그 부르짖으니까 상황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6절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대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8절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요? 환경에게 있다고요? 돈에게 있다고요? 자녀에게 있다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요,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광야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돌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돌파해서 우리가 다음 장 보게 될 건데요.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얘기도요,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을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겸손히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주님이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